항상 우리가 이렇게 긍정으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절대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에 또 삶의 전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수요 밤 기도회로 이렇게 또 예배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공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소식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했던 에바브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좋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인 너무 기도만 하시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주님은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정의도 있고 단순한 정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정의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라 하냐면 그렇게 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우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더 힘차게 또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혹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이 기도 제목과 같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왔다면 정말 대단한 기도를 이미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들을 올릴 것을 저는 강력히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력,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 세상에 그런 지혜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도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교우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우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 분별력과 판단력, 통찰력을 가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실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조금 뺏기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성령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깨우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나름의 적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 말씀이 좀 긴가 민가, 어떤 분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직 깊지 못해서 아직 세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뜻으로 아는 데 있어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이 총명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채우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깁니다. 긴데 서로 굉장히 연관성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참 분리하기는 힘들고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이 길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세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그런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신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께 합당하기, 그래서 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수고를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느냐면, 먼저 우리가 지혜와 총명, 아까 1번 기도 제목처럼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뜻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여기 범사에 기쁜 것은요, 매사에, 매 순간순간, 그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요, 먼저 알아차리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어적으로는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 대입을 시키면,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민첩하도록, 우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범사에마다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번뜩번뜩 떠오를 수 있도록 민첩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아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정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제목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갑니다. 여차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ing라고 합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뭔가를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요, 계속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열매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선한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이때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를, 그 열매가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더 깊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것을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귀로 듣고 삶으로 확인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성도가 다 신앙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 성화의 과정이 다 다릅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믿음이 안 좋은 자들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 하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아직 젖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경륜과 어떤 연륜과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연세가 높고 세상의 경험이 많으시더라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또 비례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그런 약한 분들을 볼 때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저분도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조금 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어둠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둠이고요, 어둠에 비하고 예수 믿고 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빛이고요, 그 빛을 받는 주 안에 있는 분들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배하고 주 안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빛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성도들은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움, 정의로움, 진실함, 착함, 선함, 이러한 열매들이 빛의 자녀들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것이 기뻐하실까? 시험한다는 말은요, 살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분별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된 일에 쉽게 이렇게 자꾸 휩쓸리는 분들 있죠. 유혹에 쉽게 휩쓸리는 분들, 소문에 쉽게, 진리의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위에서 그 심지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적으로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요즘엔 도구라고 하죠. 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면요, 우리도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건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잘 안 떨어지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엄청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주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굉장히 다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도 제목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낙담에 빠지시는 분들 있죠. 자주 한계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려운 가운데 팍 쓰러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하시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느 게 난지를 모르겠다고. 평소에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 터지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 당황스러워 하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평소에 주님을 찾을 때 하고 너무 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자 또한 우리가 아주 유의할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다음번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자, 기쁨이 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다음 내용에 기쁜 내용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견디는 것은 어려운 걸 견디는 겁니다. 힘든 거, 고난. 오래 참는 것도요 힘든 거 참는 거예요. 괴로운 거 참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요 우리의 지성의 수준, 이성의 수준, 경험의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재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연수로 판단하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가 아닌데도 그게 다인 줄 착각하고 또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받은 그 지식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영광의 힘을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열매 거둘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한계가 옵니다. 그것이 육적인 한계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한계가 오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적인 것이든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한계가 옵니다.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든 한계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집에 계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평소에 조금 뭐 큰일이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샬롬을 유지하면서 지내실 때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한계가 딱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계가 오거든요. 자신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을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견딤과 오래 참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회피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신앙이 거기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를 이성과 지혜와 내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영광의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야고보가 말하는요 즐거울 때 뭐합니까? 찬송 드리고요, 슬프고 고난이 있을 때는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외에도 우리를 위축시킨 건 사실 많습니다.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짐들에 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요, 넉넉히 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울상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과 능력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돌파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괴롭지 않습니까? 훈련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우리의 모난 인격이 자꾸 깎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불러가지고 주님 막 훈련시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훈련장을 뛰쳐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한다고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회피해 버리면요, 다음에 하나님 더 큰 장애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걸 기도 안 하고 회피해 버리면요, 다음에 더 새로운 거, 더 큰 거 옵니다. 더 큰 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특별히 바울이 했던 교우들을 위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니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아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3절부터 8절까지는 좀 생략을 했지 않습니까? 생략한 이유가 본격적인 기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 그 사역자,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동기 유발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또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감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 사역자를 통해서 그 골로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양육했던 이 에바브라 사역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쯤 이 바울은 자기가 있던 위치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로마 아마 감옥이었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근데 골로새 교회에 계속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이렇게 소식을 들려오는 걸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우들의 믿음과 모든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사랑, 교우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또 그들의 믿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 신앙도 컬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아니라 신앙 외적인 여러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컬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이 믿음의 컬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으로. 물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입니까?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성격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그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상의 궤도에 있는가 아니면 이탈에 있는가 보려면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요약하면 그 수많은 복잡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도 그 서기관, 율법사죠, 율법학자 중에 한 서기관이 자기들끼리 막 변론하지 않습니까? 논쟁하면서 이게 참 계명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합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근데 주님의 이 하시는 부분들을 보니까 저분은 뭔가를 대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계명이 많은데, 하지 마라 저렇게 많은데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거는 좀 비꼬는 게 아니고요, 뭐 바리새인들 많이 비꼬지만 이 서기관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냥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율법사들이요, 또 그 세부 조항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소위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런데 그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말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하시며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이 율법을 요약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게 입성할까지는 못 됐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 심지어는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한 예배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실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집니까?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이미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끼리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기도하기보다도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기도를 쭉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열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물론 종교 외적인 걸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리고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라, 이렇게 신앙의 요약이죠. 어떤 외적인 종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 없이,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사랑 없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위선이 됩니다. 위선. 사랑 없이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의무 방어전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면요, 굉장히 본인도 피곤하고요, 그 성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성김을 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의무감을 하는 데가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외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정말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골로새의 이 믿음과 사랑, 그죠? 이런 좋은 소식들 가운데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로는 거기서 더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우들이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어려움과 이런 환난도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 제목, 또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